오늘 말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기 전에 저희가 시편 계속 말씀을 보는 건 지금 제사장 기도에 나오는 본문을 계속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사장 기도라고 특별한 것보다도 말씀에 있는 걸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묵상해서 기도함으로 말씀이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말씀이 되어지게 하는, 이것이 정말 중보기도의 핵심이고 또 말씀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을 알고, 저는 또 한번 딱 알고 깨달으면 내 삶이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알고 지나가면 그런 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알고 지나갔지만 나중에 내 건 아니에요. 옛날에 한번 알았던 것이. 근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그냥 새가 주워 먹으면 끝인 거죠. 내 삶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많이 협박을 하려고 합니다. 희한한 교회 보기, 여러분 좀 얘기 듣는 상황이 되겠지만 제사장 기도 안 하면 제가 언젠가 쫓아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포기하겠다라는, 주일날 한 번만으로 신앙생활 할 때 절대 불가능입니다. 제가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이 잘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밥 먹는 것으로 내가 평상시 삶을 잘 살겠다, 불가능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주일날 설교로 하고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여러분의 DNA로 각 소그룹 모일 때 하고 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참여해서 하고 이래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원래 좀 처음에 쉽지 않은 거구나, 그러나 하다 보면 되는 거지 라고 믿음을 갖고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제사기도 제일 처음에 할 때 여러분 마치 다 아시지만 우리 축복기도와 쉐마기도를 하십니다. 거의 외우셨죠? 축복기도 할 때는 제사장이 특별히 백성들 축복할 때 쉰이라는 히브리어에 이것을 이렇게 손으로 표현하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분도 계시지만 한번 손을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앞으로 제가 이 제사기도 본문 할 때는 꼭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축복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만인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 삼은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왜 나에게 축복이 없는가? 제사장이 축복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간단한 거죠. 그리고 제사장이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나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주시고 너의 직무를 감당하면 내가 너의 이 모든 것을 다 더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린 거꾸로 늘 하나님 내게 이미 축복을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죠? 축복을 안 주시면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안 주시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주님이 오히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축복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축복 받으려고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쉐마 기도를 합니다. 쉐마 기도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할 때든지 쓸 때든지 일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너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저에게 6개월이 넘었는데 아직 못 외우면 회개하십시오. 오늘
회개하시고 외우십시오. 이해되셨죠? 자, 지금 1년 반째 이것을 매번 새벽 예배 때마다 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 말씀에 정말 이렇게 진국 같은 게 좀 느껴집니다. 1년 반 했습니다. 이 요즘 들어 좀 이 말씀에 진국이 약간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신 분은 왜 안 되나 생각하지 마시고 1년은 더 해야 된다 생각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말씀의 삶이 내 입술에 딱 붙어서 그냥 이렇게 무슨 테이프 틀듯이 딱 틀면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도 그 삶을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꼭 이제 제사장 기도를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 16편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셨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제사장 기도 두 번째 나오는 시편 기도의 네 번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것은 황금 같은 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많은 시편의 건 반 정도가 기록 다윗의 시인데 그 중에서도 황금 같은 시가 바로 이 다윗의 믹담 황금시 시편 16편인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사실 이 성경 본문을 더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우리나라 성경이 약간 독치되어 있지만 원래 의미는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님 나를 지켜주소서라는 기도문인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가 위험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주께 피하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한국이 2007년도에 IMF로 인하여서 정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또 그로 인하여서 가정의 어려움과 굉장히 큰 고난을 한 산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기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기도원에 사람들이 꽉꽉 찬 거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IMF를 피부로 느끼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교회 부목사로 있었을 텐데요. 교회에서 IMF로 인하여서 헌금이 줄어서 사례를 못 주거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희한하게도 교회도 성도가 더 많아졌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생각이 좀 바뀌어서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몇몇 기도원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는 이걸 굉장히 비판했었습니다. 그게 꼭 어려움이 와야지만 기도를 하냐? 그 정도 신앙밖에 안 되나? 저는 그런 마음이 솔직히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돌이켜보면 IMF 국제금융을 지원받은 나라들이 사실은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지금 이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조금만 더 아시면 금방 알겠죠. 제가 어제도 경제로 인해서 이 모든 국가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3분 만에 증명하는 그 영상이 있어서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박식한 사람인데 유럽에 있는 각 나라의 빚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탈리아의 빚이 얼마입니까? 스웨덴의 빚, 스웨덴의 빚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8억, 8천억 달러 그 단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막 잘잘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이 지금 빚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가 또 넘어가기 직전이죠. 그럼 그 빚을 다 어디서 받았습니까? 어디서 구웠죠? 독일과 영국과 스위스, 맞죠? 프랑스 쪽에서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프랑스도 위태위태합니다. 근데 이제 그 돈 빌려준 국가가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돈을 꾸은 국가들은 갚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무너지기 직전인데 이 나라 무너지면 독일도 가장 부한 독일도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독일이 마지못해서 무너지면 안 되니까 돈을 또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을 가능성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빌려준 돈 다 쓰면 또 무너지는 겁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나중에 대답을 한창 하던 사람이 화를 내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질문을 하려고 하느냐. 질문하는 그 앵커가 계속 물어봐요. 어느 나라는 얼마 빚이죠? 얼마 빚이죠? 얼마 빚이죠? 그럼 미국도 50개 주가 다 지금 빚더미에 올라 있습니다. 회생 불가능입니다. 얼마 전 한국의 신문에도요. 지방자치제 지금 50% 이상은 다 빚더미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무너질지는 시간 싸움입니다. 경제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국이 IMF로 인해서 어려웠을 때 사실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IMF를 경험했던 국가들이 다 기도했던 건 아닙니다. 다 기도원을 갔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 내가 힘들기 때문에 자살해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내가 죽게 피하오니 주여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지만 어떨 때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은 굉장히 화가 납니다. 약 올리는 것 같습니다. 나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쓰러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든지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전혀 감당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는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엉뚱한 데 가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자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너희에 있는 그 길에서 빨리 나오라 라고 자꾸 흔들어서 깨워서 나오려고 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진정한 내 문제의 해결이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고 거기에 그냥 짓눌러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실이고 실제인 것을 믿습니다. 다윗도 굉장히 그의 인생을 보면 정말 목숨이 위태한 시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인생 굉장히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울 왕에 의해서
쫓김을 받고 목숨을 내어놔야 할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어떨 때는 감당할 힘을 주신 것입니다. 2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다른 복이 없습니다. 나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저 요즘 외부 강사가 자꾸 와서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구나, 저도 깜짝깜짝 그렇구나, 너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구나. 아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피조물이 예 알겠습니다지 어디다 대고 자꾸 아닌데요, 나는 내 생각은 다른데요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런데도 살려주시는 하나님 보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저만 같아도 야 너 없어, 너 없어도 이 세상에 인구 많고 사람 많아, 너 같은 거 안 써, 충분히 이룰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참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고 말대답에 응해주시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듣다가 농담처럼 한 강사의 이야기가 깜짝 놀래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은 정말 그렇게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한 사건이 나오죠. 출애굽기 18장 1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했던 고백입니다. 이드로는 성경에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 애굽으로 갔을 때 그가 자기의 딸 모세의 아내 시보라를 데리고 있었고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에 와서 다시 자기의 아내 그리고 그 두 손주를 데리고 사위를 맞이하러 간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어떻게 광야를 건넜는지, 만나와 메추라기와 아멜렉과 싸움에서 어떻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고 어떻게 행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방인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이야기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놀라울 때가 많다니까요. 더 정확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누구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라합입니다. 라합이 누구죠? 예,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자기 몸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 여리고성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야 저희들은 희한한 애들. 그 강대국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고 그 애굽의 강한 군대들을 다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우리에게 온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정신을 잃었어요. 와 이제 우리 어떡하냐. 정신을 잃었으니까 여리고성 안에 사람들은 정신을 잃고 야 이제 우리는 그냥 생각만 해도 이제 우린 죽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보았더니 성이 거대하고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막 열매도 어마어마한데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그리고
지레 겁먹고 안 들어갔어요. 이 상황을 양쪽에서 보십시오. 우리 양쪽을 다 아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죽었다 이러고 발발발발 떨고 있어요. 막 정신이 혼미하고 이게 어떻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죽게 되나, 도망가도 죽고 있어도 죽고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러고 막 발발발 떨고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울면서 우리는 맥두기와 같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장할 데가 없냐 이러면서 여기서 또 발발발 떨면서 결국은 40년 동안 안 들어왔어요.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우리 양쪽을 다 아니까 웃기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아는 자들은 정말 저들이 그 안에서 사지가 떨어지고 정신이 혼미하고, 말은 여긴 우린 이번에 성경 좀 쉽게 풀었지만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이것을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을 사탄이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같은 사람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게다가 말씀으로 무장되기 시작하죠. 게다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사탄은 지금 우리를 보면서 발발발 떨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도 여전히 떨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주님이 곧 오신다고 목사님은 자꾸 얘기하는데, 아까 뭐 휴거요? 휴거 언제 곧 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떡하지? 이러면서 여전히 떨고 계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그의 삶 속에 경험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곧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바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항상 바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항상 내 옆에서 도와주려고 스탠바이하고 딱 계시는데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피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끌거나 스스로 자멸해요.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항상 도움이 돼요. 최근에 있는 일을 한 가지 이야기하면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하나님 요즘에 저희 교회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저도 막 기대가 되어집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김정철 감독님이 우리 연합 집회에 와서 회복 영화 만들고 용서 영화 만들고 제3의 성전.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안 나왔고 이제 같이 따로 밥 먹으면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제3의 성전에 대해서 일본 반응은 어때요? 너무 뜨겁대요. 미국 반응은 어때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막 한국도 곧 개봉을 하겠다는 막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유머를 하나 했어요. 자기가 한국의 어느 순복음 교단에서 초청이 와서 거기 가서 이제 간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3의 성전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 깜짝 놀라면서 왜 그걸 갖고 영화를 만드냐고. 여의도에 있는 것이 제1의 성전이고 강남에 있는 것이 제2의 여의도 강남 성전이고 이천인가 분당에 있는 것이 제3의 성전인데 그걸 왜 영화로 만드냐고. 하여튼 이렇게 무식해요. 그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제1의 성전이고 그 다음에 수룹바벨에서 지어진 것이 제2의 성전이고, 그리고 헤롯이 그것을 다시 지었지만 그건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이 있을 때 제 세 번째로 성전이 지어진다는 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고든 코넬의 누구죠? 월터 카이저 박사예요.
전 세계 구약학의 석학입니다. 그분이 한국에 오질 않았는데요. 제3의 성전과 이스라엘 회복 때문에 한국에 작년 12월인가 왔습니다. 11월에. 그분이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있는 신학 박사들 40명이 모였어요. 왜요? 다 거기서 배웠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그 학교에서는 워낙 보수적이라 이스라엘이나 주님 오신다는 얘기 자체를 하면 이단 소리 듣습니다. 본인은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와서 이스라엘의 제2의 종교회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신학자들이, 한국에 있는 신학자들이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도 지금 한국에 희한하게 막 풀어놔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영어를 한국 감독이 만들었어요. 세계 어디도 없는 영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말씀을 통해 풀어놓고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내 백성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때 거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지는 것을 갖고 할 때 합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금요 철야 때 2주에 한 번씩 기도하고, 수요일 날은 또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정철 감독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웬일이에요 아침에? 목사님 부탁이 있어 전했어요. 제가 웬만하면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 감동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할 수 있으면 하죠 했더니, 일본에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한국에 오는데, 한국에 오면 목사님 교회에 가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언젠데요? 다다음 주요. 아니 그런 일을 왜 이제 하대요? 자기가 까먹었대요. 워낙 바쁘다 보니까 까먹었고 아차 싶은 거예요. 아차 싶은데 전화를 떼어 보니까 제가 생각나고 저희 교회가 생각나요. 제 마음속에 딱 순간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면 해야지. 그래서 우리 7월 7일 날 2시 예배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초청한 것도 아니고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만 열어놨는데, 하나님이 일본에서 강사를 보내고 찬양팀을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마구 풀어냅니다. 저희가 이렇게 국제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우세요. 제 마음속에 그냥 조그만 소원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마구 들어주세요. 이스라엘 랍비 예수를 믿는 그런 목사님 와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오게 하시고요. 주께 피하는 자를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그와 같은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는 생각하기를 오복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치아가 건강해지고 재산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것만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절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주님이 오셔서 나를 훈계하십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위해서 교훈하고요.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책망하고요. 그래서 다시 바른 길로 가도록 다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의로 그 길을, 바른 길을 가도록 계속 가르치는, 이게 말씀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여러분, 잘못된 자리에 있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흔들어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지 않는데 제가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이 나중에 저에게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도 제사장 기도를 안 하고 한 번도 말씀을 먹지 않는데도 안 먹어서 영적으로 막 그 영양실조에 걸려서 골골거리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지덕지지라고 한다면 제가 괜찮을까요? 안 되겠죠? 답을 못 하세요? 네. 자, 여러분, 앞으로 여태까지 좋은 세월 지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후부터 칼을 갈기로 했어요. 원래 칼 갈았던데 드디어 칼을 꺼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제 들었더라고요. 아주 그 조폭에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용어더라고요. 조선말로 할 때 잘 알아들으세요. 이렇게.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 되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빠지지 말고 교회 잘 나가라,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이 있느냐,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움 가운데 도우시고 잘못된 그 길을 쓸 때 훈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말씀 봅시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이 되으시고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바라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눈에 보이는 복만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플러스 더 진정한 복,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고 에베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받을 줄 몰라요. 그리고 그와 같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몰라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에게도 요즘에 이렇게 기쁨이 되는 것은, 저에게 와서 목사님이 이런 문제는 무슨 책을 봐야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몇몇 분들이에요. 교회와 상관없이 찾아오세요. 얘기하다 보면 제가 너무 길어지고 또 이런 내용이 한 번에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기 알기 때문에 그냥 책을 꺼내서 선물로 줍니다. 선물이 주지 않고 빌려드립니다. 가져가시면 꼭 반납하십시오. 꼭 반납해줘요. 제 책 가져가시면 제발 좀 반납해 주세요. 여러분만 볼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책을 보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도서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도서관 아르바이트만 4년 해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책 빌려주고, 안 가보시면 제 머릿속에 거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주님은 훈계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잘못 알았을 때, 시한부 종말론과 세대주의 종말론을 알았을 때는 막 휴거 얘기 나오고 막 주님의 종말이 다가왔다 이러면 막 떨렸어요. 근데 지난번 계시록을 강의하고 그리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젠 이게 기대가 돼요. 너무 소망이 되고 기대가 돼요. 이번에 김정철 감독님이 어빙 백스터라는 미국의 목사님, 종말론만 연구하신 목사님의 엔타임이라는 DVD 14장을 한국 자막을 9개월에 걸쳐서 만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한국의 교회에 이제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요즘 그거 보는 재미에 쏙 빠졌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말씀이 확 풀어지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서 문자로 보냈어요. 김정철 감독님, 제가 그 DVD 판매원 할게요. 우리 교회 한 4박스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만나는 목사님이나 하시는 분마다 하게요. 14개인데요 12만 원입니다. 여러분도 원하시면 사시고, 저도 이윤 남기는 거 없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좋아하시거나 좀 이렇게 될 만하신 분에게 목사님들이나 뭐 그런 분이 선물로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막 너무 기대가 돼요. 뭐 베리집이나 짐승의 표 666 이런 얘기 나오면 또 논란이 많잖아요. 그런 거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딱 이게 정리가 딱 되면요, 오히려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왕의 왕 되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니 막 이 기대가 돼.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게 된다니까요. 그럼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나에게 유익이 돼요.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일으키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엉뚱한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기업을 지켜주십니다. 6절이요. 시작.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아멘. 이것은 말 그대로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하나님이 언약으로 12지파에게 나눠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다시 전쟁에서 계속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 땅이 영원한 땅, 그 땅이 귀중한 땅입니다. 그 땅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라는 땅 자체가 갖고 있는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 6.1 전쟁과 이런 역사적 이야기의 뒷배경을 모르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보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요르단의 땅이었습니다. 요르단 맞죠? 그런데 6.1 전쟁, 67년에 6.1 전쟁 때에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이 오히려 6일 만에 전쟁에 이기면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풀어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땅, 다윗이 이야기하는 그 땅이 정말 풀어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게 풀어지고 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번째 범죄에서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입은 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너희들 그냥 천국 가, 이게 아니고요. 천국에 뭐가 있어요? 내가 너희가 거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한다.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영원한 기업이 있다.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 영원토록 있는 그 기업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나눠줄 수 있는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구원해놓고 종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주셔서 자녀를 주셨어요. 자녀이면 곧 후사이면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었다. 이건 기절할 노릇입니다.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이 땅에 좀 잘 산다, 이 정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이거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영원한 기업으로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 약속을 우리로 누리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도우신다. 저도 요즘에 계속 이 데스티니라는 용어에 굉장히 매료되어 있습니다. 이번 7월에 이제 홍콩에 가서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같이 만나서 모이는 아시아 게더링에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교회가 갖고 있는 데스티니,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그 특별한 유산적인 사명, 일본 교회가 갖고 있는 그 각각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하나님이 그 영원한 기업이 될 만한 것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남의 거 보고 좋아할 필요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고 넌 요거 해라 라고 한 그것이 있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주님,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사도의 기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면서 헌금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기업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저는 중국 생각할 때마다 놀랍습니다. 또다시 제가 기대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데이비드 차 왔을 때 이야기한 내용이 어떤 스토리인지를 배경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중국에 기독교 자치주가 생긴다 그랬는데 그때 마침 정권이 바뀌었어요. 이번 7월 22일 날 중국 공산당의 그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그럼 그때 지금 두 가지 안건이 올라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가정교회를 삼자교회처럼 인정할 것인가 안 인정할 것인가를 거기서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걸 고민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삼자교회는 가정교회는 아니다 이렇게 보질 않아요. 중국 공안들도 기독교가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그들이 알아요. 뿐만 아니라 6개의 도시를 기독교 자치주로 그 법이 통과되어지면 6개 도시 자치를 여기는 아예 기독교 공인해주는 기독교 도시다라고 인정할 거라고요. 중국 공산당에서. 믿어지십니까? 그럼 이게 한국에도 아직 그런 도시 없어요. 중국에서는 오히려 그게 가능한다. 아무도 안 놀래네. 중국에 하나님이 지도력에 대한 데스티니를 주셨대. 중국 교회는 전 세계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훈련들이 그동안 4000년 동안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교회가 전 세계에 지도력을 갖는 교회가 되는 것에 기분 나쁘십니까? 한국의 몇몇 목사님들 기분 나쁘대요. 한국 교회가 지도력을 가져야지 왜 중국 교회가 잡니까? 아니요, 한국 교회의 사명은 그게 아니라고.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지도력은 여러분, 거기에 정말 소수민족과 13억을 다스릴 수 있을 만한 그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중국의 그 만만디 정신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워낙 다르고 워낙 그런 곳에 있어서도 같이 가야 되니까 만만디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워낙 조그맣고 워낙 한민족이니까 빨리빨리 이게 나오지만 중국은 완전 반대로 그냥 천천히 가요. 그게 대국을 다스릴 수 있는 스피릿으로 주어지는, 그게 국가적 데스티니가 다르다고. 똑같이 각자 개인도 부르심의 사명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주님은 그것을 알리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광의 기업, 그것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 일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풀어놓으세요. 이와 같은 도움의 손길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우편에 계십니다.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 하나님이 항상 내 오른편에 계신다. 성경은 이 오른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러면 시편 73편 23절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요? 오른손은 능력의 손, 강력한 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아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듭니다. 그럼 이 말씀을 취하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정말 오른손으로 잡으셨습니다. 지금 제3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짓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고백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없어졌을 때 이스라엘이 독립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지 못했고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900년 만에 1948년에 독립시키셨습니다. 하루 만에 국가가 생겼습니다.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이 제3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3의 성전 지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성전이 지어진다는 얘기는 곧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7년 대환란의 앞부분에 7년 첫 시작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가까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지금 이 종교 광신자들이 성전 지으려고 한다고, 그 제3의 성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 계속 법으로도 반대하고 있고 막고 있고 못 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이 없어 못 적었는데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실 것임이니이다. 주님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신다. 주님이 내 우편에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이에요.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님께 피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나의 영이 즐겁게 할 것입니다.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주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의 행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서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요. 우리가 주께 피하여서 바로 그 주님 앞에 있는 나의 백성들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안에 더 큰 기쁨과 더 큰 즐거움이 넘칠 것입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 즐거움 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니라, 기쁨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곡하는 게 없고 슬픔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학이에요. 실학, 기쁨, 즐거움이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 주시길 원하세요.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기쁨을 실제로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세요. 그 앞에 9절, 11절에 수월에 들어갈지라도 지옥에 내려갈지라도 주님이 거기에서 나를 지키신다. 죽음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보호하세요.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여기에 놀라운 다윗의 영적인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죽음 가운데 죽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럼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마태복음 14장 62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인자가 걷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그럼 이제 그 하나님의 우편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그 모든 세상의 정사와 권세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럼 이 땅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부활을 부활절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내용은 반드시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증거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난지를 그것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자꾸 기념만 하고 끝나요.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다시 사는 생명입니다. 그 지역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다시 지키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다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영생의 그 기쁨, 그 실제를 보게 하고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이 부활만 관련돼서 또 한 열 몇 번 정도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아는 사람들이 환난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통과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럼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7번째 인 벗겨지고 나팔이 불러질 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이라 그럽니다. 3분의 1이면 얼마죠? 23억 정도, 23억 점 3천 명 정도, 23억 명이 죽을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약 4,500만 명, 2차 세계대전 때 약 8,6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1억 명이 여태까지 그 전에는 전쟁을 통해서 100만 명 이상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대전 2번을 통해서 약 1억에 가깝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제3의 전쟁, 제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인데 그 전 거지만 나중에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세요? 우리에게는 이 육체가 후패할수록 내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이 나옵니다. 15장에 13장에 사랑장이 나오고 14장에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나오고 15장에 부활장이라고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육체가 다시 살아났냐?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온전히 알게 되어질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육체에 있는 것도 가하고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도 가하고 나의 속마음은 주님과 죽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내가 더 나에게 유익인지 알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살아있노라 라는 이 수준의 고백을 할 수 있다. 진정한 부활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망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제가 자꾸 뜬금없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을지를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어떻게 죽겠냐? 이 세상에 안 죽은 사람 있습니까? 이 중에 안 죽을 사람.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근데 주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갖고 있는 의미를 확 바꿔놨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차피 누구나 다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 없습니다. 늙어서 죽든지 병들어서 죽든지 전쟁이 일어나 죽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편안하게 살다 죽는 게 내 인생의 소원이다. 그건 소원을 잘못 가진 거죠. 어떻게 편안하게 살다 죽는 게 소원이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에요? 주님과 영원토록 영원한 삶이요. 그 죽음은 단지 통과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냥 죽음이야말로 어찌 보면 가장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그 사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제가 이걸 깨달으니까 주님, 순교에 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니네가 이 생명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의 그 사역한 건데 순교의 삶 일을 하는 건 정말 죽음을 가장 가치 있게 이렇게 보는 거구나라고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보다는 주사바늘이 더 두렵습니다. 죽음의 의미는 뭔지는 아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가 죽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헤어짐의 아픔과 이런 것들이 정서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저희가 새벽에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홀연히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에서 광채가 나고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지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툭 이야기하면서 주님, 여기가 줬사오니 여기다 장막을 3개 짓고 하나는 당신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서 짓나 짓사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나중에 내려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마가복음 9장 10절입니다. 9절,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주님이 야, 이거 얘기하면 안 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예수님이 자꾸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린 여러분 뭔지 아시죠? 부활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게 무엇일까? 부활을 본 적이 없고 상상조차도 못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제 생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삶을 이 땅에 누릴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다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다시 주님이 오시면 완성 때 어떻게 돼요? 완성 때 고린도전서 15장 완성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죽은 몸도 홀연히 변화될 것입니다. 산 자도 변화될 것이고 죽은 자들도 다시 부활하여서 다시 변화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때 되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광채가 난다. 네, 여러분 뭐 얼굴 고치고 이럴 필요 없다니까요. 머리 심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때가 되면 우리의 몸에서 광채가 나서 홀연히 변화되어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나타났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는 온전한 자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죽자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영원한 영생에 빛나는 삶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고 주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여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이것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안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럴수록 내 안에 생명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 1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보라 우편에 앉아 계신 그에게 모든 권세와 정사와 권세와 주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우편에 앉아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 그런데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우리로 그 보좌 곁에 앉히세요.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보좌 곁에 앉히세요. 그럼 무슨 얘기죠?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권세, 하나님 우편에 앉히셔서 바로 우편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께서 이제는 우편에서 나를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한 그림은 뭐예요? 하나님 바로 내가 그 옆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통치하시는 그 모습이 이제 완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제가 너무 큰 얘기를 해서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사탄의 일에 두려워하지 않고 사탄의 일을 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권세로. 그래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도 떨고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도 떨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난 걸 제일 떠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귀신 보면 떨라 그래요. 그럴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오히려 사탄의 일을 멸한다고. 여러분, 저는 중국이 변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번 홍콩에서 하는 집회를요, 중국 공안이 모든 집회를 다 보고요, 그리고 그 회의하는 것들을 다 보고 올려고, 이것이야말로 중국을 살릴 수 있는, 중국을 중국되게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집회이다. 2만 명 정도 모일 텐데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모일 거예요. 한 번에 다 체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오히려 공안 당국에서 보호하고, 공산당은 중국을 변화시키는데 실패했지만 중국의 데스티니를 발견하는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나는 여기에 그래갖고 아예 신변 보호를 해주기로 약속하고 이 집회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변화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문화혁명으로 쫓겨날 때, 그것도 1948년이었습니다. 그때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100만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다시 들어갔을 때, 그리고 지금 1억이 넘었습니다. 어느 국가의 기독교인이 1억이 넘는 기독교가 어디 있냐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어떤 선교사의 열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셔서, 하나님이 그 우편에 도우셔서 그와 같은 중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가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도 흥분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주자로 아마 꼬린 점을 막 이렇게 들어가게 될 마지막 주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악한 영들을 무찌르고 대적하여 내어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한다고요. 전 제3의 성전이라는 영화 정말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도 그런 거 있는지 몰라요. 그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영상 자체는요 비밀로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모르게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한국의 영화 감독에게 다 찍히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영어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퍼지냔 말이에요. 기적 같지 않습니까? 전 그 기적의 주인공 보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근데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우편에서 도우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마지막 종말에 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베리치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전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그들이 갈 길이 없을 때 홍해에 길을 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믿는 자운데 하나님의 산 생명의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뭐 베리칩으로 말미암아 이런 칩을 받지 못하면 경제 활동을 못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세상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하나님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여전히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의 완성의 그림들을 주님이 다 행하실 것입니다. 그 기적의 삶을 저와 여러분은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부활의 산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겨쌈을 당하면 더 좋아요. 여기서 또 어떤 부활의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질그릇이 깨어질수록 더 좋아요.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어요. 그래서 질그릇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내 안에 보배가 드러나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드러나고, 내 생명은 죽는데 내 안에 계신 영원한 부활은 더 드러나요. 더 생명은 더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천하의 왕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리니 내가 모시는 주님, 내가 섬기는 그 주님, 온 세계 만유의 주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우편에 서서, 그분 바로 우편에서 그분과 함께 이 땅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일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그 놀라운 영원한 그 영광의 기업에 초대하셨고 그걸 나눠주길 원하신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는데 다윗의 나라를 그렇게 세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강성하고 가장 좋았을 때가 다윗이 왕이었을 때였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 왕과 같은 자들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왕 같은 제사장, 왕 삼고 제사장 삼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스리게 하는 제사장의 국가를 만드셨다. 제가 이걸 아는데 여러분을 가만두겠습니까? 제사장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졸고 여러분이 그냥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조만간 전화하고 협박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만 하고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사장이 이제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아서 이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어둠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밝음이 되어지고, 슬픔이 변화되어 기쁨이 되어지고, 눈물이 변하여 찬양케 되어지는 이사야 62장의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제사장의 사역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려면 법을 아셔야 돼요. 말씀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 하나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교회 하나 다닌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기초 중에 기초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기업의, 그 기업의 상속인으로 그 기업이 내 것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훈련하고 만드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서 정말 삶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도록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해되지 않는 것들 이해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구하오니 지혜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정직하게 내 마음을 열어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한 말씀 잡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